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우둔함으로 인해 자기들끼리 자리다툼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2명의 눈먼 자를 고쳐주셔서 제자들의 어두운 영적 눈도 밝아지기를 바라십니다.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만 따로 불러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공간적 이동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제자도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채찍질 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방인이란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처럼 예수님의 2차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높아지고자 자리다툼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 자신의 아들들이 첫째, 둘째가는 높은 지위를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아닌 요한과 야고보가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기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마실 잔이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주어질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릴 지위에만 몰두하느라 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제로 그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가 겪을 고난과 죽음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앉고자 하는 오른쪽과 왼쪽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청한 자리에 대해서는 대답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 청탁 이야기를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에게 분노했습니다. 높은 지위를 둘이서 차지하려고 했다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 가치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방 민족의 권위자들은 낮은 지위에 있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권세를 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위대한 자가 되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되는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따라갈 예수님도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종으로 섬기러 오셨으며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단계인 여리고를 떠나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도시로서 해수면보다 250m 정도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갈릴리에서 높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눈먼 사람 둘이 구걸하다 말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자비를 구합니다. 이에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지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끈질긴 태도는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소원을 물으시고 그들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이런 눈먼 자의 기적은 제자들의 영적 둔함과는 대조적입니다. 제자들도 이 눈먼 자들처럼 영적 눈을 떠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미와 무게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 가치관을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영적 눈이 떠질 때까지 인내하십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며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 첫째가 되려 하면 꼴찌가 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에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영적 눈을 떠 주님이 가신 길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